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소망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자리에 나온 온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되어 예전처럼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미처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에 꼭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떨어져 앉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언제나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기침할 때 조심하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오늘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2권 4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광야길은 뜨거웠고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그들은 3일 동안 광야를 걸었고 물을 찾지 못한 채 지쳐갔어요. 그러다 마라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그곳에 물이 가득했고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물을 뱉어내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의 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달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마실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나에게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망과 불신으로 병들게 했고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없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도 지친 몸도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났고 엘림이란 곳에 이르렀어요. 엘림이란 곳은 물이 있는 샘이 12개나 되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그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쳤고 한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지도를 보면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건넜고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를 거쳐 엘림에 이르렀고 다시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리라. 백성은 나가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둘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날마다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6째 날에는 곱절의 양을 거둬들여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했죠. 저녁이 되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메추라기로 가득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위로 떨어져 내렸어요. 백성들은 밖으로 나와 사람의 수요대로 메추라기를 잡았고 굽거나 삶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온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인데 만나라 불렀어요.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의 수요대로 만나를 거두었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빵을 굽고 떡을 빚어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거나 불안한 마음에 만나를 많이 거둔 자들도 있었는데 아침까지 남겨진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그분의 백성임을 말이죠. 6번째 날에는 평상시보다 2배로 거두었는데
다음 날인 안식일엔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안식일 아침까지 남겨진 만나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쉼을 얻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안식일에도 양식을 얻으려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엔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며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이동하였는데 지도를 보면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르비딤은 메마르고 척박하였고 물이 없었어요. 또다시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하며 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반석의 물은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했어요. 이곳에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며 타는 목을 해결하였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들에게도 넉넉히 물을 마시게 했어요. 비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이지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셨어요. 처음엔 욕심내는 사람도 있었고 내일은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식을 주셨고 백성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엔 2배로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는 7째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과 같은데 이날은 일하는 것과 놀이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먹이시고 돌보셨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배불리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잘 협조하여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치료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네 내 마음 낮아지는 내 마른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시네 내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 순종으로 따르리 내 모든 삶 붙드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하며 걸으리 복습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인데 화면을 보시고 문제의 빈칸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의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 이름입니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마라의 물은 너무 썼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땡땡하는 여호와라.
빈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네.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 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아침에 이것을 주셔서 먹도록 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어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만나입니다. 네, 잘 맞췄어요. 이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비같이 주셨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이것을 주셨어요. 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단어는 좀 길어도 어렵지 않아요. 달걀보다 아주 작은 알을 낳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기억해 주세요.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뒀는데 특별히 여섯 번째 날에는 갑절의 양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인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이날엔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떤 날이었을까요? 초성 힌트 기억났나요? 우리의 주일과 같다고 얘기했었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안식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자 모세가 지팡이로 이것을 쳤고 그랬더니 물이 나와 백성들은 마실 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이것은 아주 단단하고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반석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지요?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자신을 땡땡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알겠나요? 죽음에 반대되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목말라 할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또 배고파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며 그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공과책 25페이지를 보면 길찾기가 있는데 그 길을 찾다 보면 글자가 나와요. 그 글자를 다 모아서 아래에 적어주면 그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우리 잘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우리 27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멋지게 색칠해서 완성해 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코로나19 위험 없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 그때까지 모두 다 안녕!